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10페이지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입니다. 37절까지 보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을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또 하시겠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37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 정운기 집사님 하간 예배가 내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경대병원 장례식장 104호에서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 정운기 집사님 입간 예배가 내일 오후 4시에 경대병원 장례식장 104호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3시 40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무더운 더위가 지나하고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가을이 왔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또 더욱더 가을에도 추수와 결실의 그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율법 교사가 나옵니다. 이 10장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스토리가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10장에는 오늘 본문에는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율법 교사가 먼저 주님께 2가지 질문을 주님께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주님께 한 질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율법 교사는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는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사상이 반영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바로 역질문을 하시고 또 그 율법 교사의 답변을 통해서 구약 율법의 대강령인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그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율법 교사가 다시 주님께 답변했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민수기 6장 5절 우리 쉐마의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5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율법 교사도 그의 지식처럼 이 율법 교사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상황에서 가장 높은 이 말씀의 지식을 갖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말씀을 정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대답하는 그에게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를 원칙적으로 구약 율법을 순종하면, 온전히 준수하면 율법 교사가 물었던 것처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을 인간이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바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감안한다면 주님의 답변과 이 물으면 이 율법을 통해서, 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넌지시 얘기한 율법 교사의 교만을 드러내시고 지적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율법 교사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이 선생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답변을 듣고 자신의 선행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다른 말씀이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이 주로 가르치시는 내용과 그 형식 중에 비유가 있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면 이 이야기는 듣는 자들로 하여금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이게 합니다. 이야기 속으로 자연스럽게 초청합니다. 아무 거슬림 없이 이야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물론 그 숨은 의도를 눈치채면 화가 나거나 거기에 있는 좀 다른 좋지 않은 주인공이 자신이라고 느껴지게 되면 불쾌함을 가질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자주 이야기라는 도구를 통해서 밝히시고자 하는 뜻을 자연스럽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 지형은 예수님의 이야기지만 사실에 바탕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보통 30km나 35km 되는 길입니다. 그 길은 높은 예루살렘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지형적 그리고 험한 상지의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런 굴들이 많았는데 많은 사람들을 노력하고 그렇게 나쁜 강도짓을 하는 사람들이 굴에서 은신하고 있었음을 그 당시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중에서 이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옷도 벗겨지고 거의 맞아서 거의 죽게 되는데, 다행히 그 죽게 된 것을 이 강도들이 그냥 내버려 두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었죠.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과 레위인과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레위인은 이 사람을 그냥 보았지만 그를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서 이 불쌍히 버려진 사람을 도와주어야 하지만 오히려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반면에 당시 유대인들에게 멸시의 대상이었던 사마리아 이 사람은 이를 보고 그냥 지나쳤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를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겼고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치료해주고 또 싸매어주고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그 위험까지 감수하며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 위험이 있는 그곳에서 자신이 그 사람을 도와주게 되면 자신도 위험에 빠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비유를 마치신 후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이 율법교사에게 도로 질문하셨습니다. 율법교사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역으로 물으셨습니다. 율법교사의 경우는 이웃의 범위를 한정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웃 사랑을 다 했다라고 은연중에 예수님께 이렇게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이웃의 이 한계, 이 범위를 새롭게 하시고 이웃을 중심으로 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이타적인 이웃 사랑의 이 실천, 바로 율법교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웃이 누구인가 다시 예수님께서 이야기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교사는 아마도 적어도 마음속으로는 내가 참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참된 이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웃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적어도 이방인은 이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어떤 학자는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세 민족, 이 에서의 후예들 아주 미워했습니다. 경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괴롭히는 블레셋 민족, 더 말할 것 없이 이렇게 미워하고 경멸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세 번째 민족은 민족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배제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마리아 사람이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 이웃을 도와주는 참 자비를 베푼 자라고 이야기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이웃이란 사람이 규정하고 한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누가 나의 이웃인가 묻기 전에 자신이 먼저 다른 사람의 참 이웃이 되어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함을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이웃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이고 이 사랑이 바로 율법의 본질과 목적이며 참된 의미인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은 바로 이렇게 참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생의 길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내 이웃을 찾기 전에 내가 먼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의 이웃이 되어야 하고 참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이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깨달아야 할 구체적인 교훈들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25절에 인생 최대의 질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5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너무나 탁월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질문은 참으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앞서 제자들을 교훈하시고 교육하실 때 귀신들이 쫓겨가고 전도하고 여러 가지 기적이 나는 것 좋지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인간의 영생과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교사는 바로 이 질문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물론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시험을 하기 위해서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심각한 것입니다. 사람은 한 번쯤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물음을 던진다고 합니다. 진리를 찾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영생과 구원에 관한 질문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으며 그 해답을 얻고자 하는 인생 최대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역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느냐, 어떻게 쓰여졌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법은 당시의 토라를 교육하고 배우는 그 질문법이라고 합니다.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율법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네가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역으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 율법교사는 정통적으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란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의 경전인 구약 성경 또 조금 더 이렇게 축소하면 토라 모세오경을 말씀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물었던 것처럼, 그가 대답했던 것처럼 그 질문의 비밀의 그 답은 성경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참된 질문의 해답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생의 비밀이 담긴 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소홀히 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되고 어떠한 그 말보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이 성경에 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또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 하나님을 만나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며 본분인 것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말로 인간이 가져야 할 참 모습,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할 참 행위와 참 이웃 사랑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질문, 그 해답을 어렴풋이 얻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보는 자, 말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제대로 그 답변을 받은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전에 알지 못했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전에 깨닫지 못한 우리의 죄를 만나고, 그 실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참모습,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 앞에 진정 드려야 할 예배와 이웃사랑의 모습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제 율법사가 그 율법의 핵심을 말한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부정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 1600년도에는 이 마틴 루터가 이 기존의 로마 가톨릭에 대항하여 이신되기를 발표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직 믿음으로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바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것을 발표하고, 우리는 그 위에 개신교, 지금까지 기독교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소중하고 참으로 분명한 이 진리이고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처음으로 시작되지만 바로 이 믿음은 그냥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실천하는 믿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행위 중 신앙의 어느 일면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따라 믿음을 행하여야 산 증인의, 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이제 율법교사가 자기의 행위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답변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이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나 율법의 이 이웃사랑의 계명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웃사랑의 개념이 그들에게는 매우 제한적이었을 것입니다. 이방인도 그들에게 이웃이 아니었고, 사마리아인도 아니고, 유대인 가운데 섞여 사는 세리와 또한 창녀와 같은 죄인들도 그들의 이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싫어하는 자들과 식사하기도 꺼려하고 함께 있기도 부끄러워하여 하는 그들의 이웃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율법 교사를 향해서 주님은 누가 진정한 그들의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선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보면요, 이 이야기에는 세 사람의 그러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강도 만난 자와 세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을 대표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것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상처를 입고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못 본 채 도망쳤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를 피하여 지나쳤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같이 취급했던, 민족도 아니라고 이렇게 취급했던 사마리아 이 사람은 강도를 만나서 그 고통당하는 자를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율법교사에게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탁월한 질문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웃은 나에게 호감을 갖고 호의를 베푸는 자가 아니라 나의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여기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과 레위인의 자비 없는 태도와 또 사마리아 사람의 자비로운 태도로 그들을 대조시키고 있으며, 유대인들의 완악하고
그릇된 이웃간을 통렬히 공부하고 계십니다. 단지 이 선한 사마리아의 이웃의 이 이야기가 선한 행실을 통해서 이웃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 개념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우리에게 호감을 가진 사람만,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만,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만 친구고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란 가장 가까운 자가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으로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때로는 잘 알고 있지만 때로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이것을 자주 잃어버리곤 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웃에 대한 이 시각과 관점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자기와 가까운 자들만을 사랑하고 또 그것이 곧 사랑이라고 하는 세상입니다.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웃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이 대상, 대안, 세상의 그 대안은 바로 우리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 3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고 자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이 실천을 통해서 진정한 이웃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1절과 32절처럼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 강도 만난 자, 죽게 된 자, 다행히 죽진 않았지만 거의 죽게 된 자를 내버리고 그를 보고 피하여 갔습니다. 참으로 무자비하고 비인간적인 처사라 보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그들의 입장을 본다면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두 성전을 섬기고 성전을 돕는 그 성전 제사와 관련된 사람들로서 자신을 모두 부정한 것들로부터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도 피하여야 할 그 이유는 있었을 터입니다. 그러나 좀 더 살펴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일이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이제 마치고 가족에게 돌아가는 그 모습, 또 다른 그 일들을 맡기고 일을 처리하고 내려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진정한 뜻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정결법과 제사제도를 알고 그것을 잘 수행드리는 자들이었지만, 예배를 잘 하는 자들이었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시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천천만말의 재물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이 예배나 제사보다도 생명과 영혼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사랑은 명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사랑은 그저 말뿐인 사랑의 그 명사, 어떤 단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움직여야 하는 동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 못지않게 이웃사랑을 실천하러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당시에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며 또한 사람과 이웃들에게도 정의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렬히 꾸짖으며 하나님께서 진정히 원하시는 것이 예배와 더불어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행하는 것이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비를 잃어버린 자에게 자비를 되찾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사마리아 사람의 그 행동을 한번 낱낱이 함께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 행동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 그 자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바로 긍휼의 눈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 긍휼이 어떤 이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모습이라면 사랑, 나타나는 것은 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긍휼의 눈을 가지고 자비의 행동을 실천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사랑의 출발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비교하자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그를 보았지만 긍휼의 눈을 가지지 않고 어쩌면 흘러나오는 사랑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를 피하여 돌아갔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를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눈을 가지고 그 시선으로 많은 사람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민망히 여기다. 예전 성경에서는 민망히 여기다, 또 영어 성경엔 컴패션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또 이런 헬라어로는 스플랑크니스테 이렇게 말씀하면서 신약에 12번이나 나오는 측은히 여김, 민망히 여김, 그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고쳐주고 그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연민이 마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서 그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또한 그를 나귀에 태웠죠. 또 그를 주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위험을 당할 수 있는, 그도 위험의 강도를 만날 수 있지만 스스로 또 경비를 부담해서 주막까지 데려가 갔습니다. 또 그의 주인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또 그가 온전히 회복될까지 부비를 주고 또 돌아올 때까지 그 주인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2데나리온이라 하는 것은 당시에 이 여관에 적어도 15일, 보름에서 한 달 정도는 쓸 수 있는 여비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 사마리아의 배려는 그가 완전히 회복될 것까지 그렇게 그를 돌보아 주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있지요. 이제 우리가 한국 전쟁, 예전 말로 6.25 전쟁 때 많은 한국의 고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아마도 미국에서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곳에서도 단체를 파견해서 이 아이들을 돕는 단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컴패션도 이러한 단체들을 본받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세웠습니다. 바로 꿈을 잃은 어린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라는 기치를 걸고 지금도 빈소국과 개발도상국에게 버려지거나 양육 자체가 힘든, 교육 자체도 받지 못하고 어려서부터 노동 현장에 이렇게 투입되는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돌보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일들이 그 마음에, 그 긍휼의 마음에서, 그 긍휼의 시선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저 물질 후원, 매달 지워주는 물질 후원뿐만 아니라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시선, 사마리아인에게 투영된 주님의 마음을 갖고 이 일을 실천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랑이란, 이 자비란 바로 일회성이 아니라 단지 연민의 마음을 품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와 같이 내버려둘 우리를 생각하셔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나타나 있음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을 세상 곳곳마다 차가움과 냉대로 가득한 이곳마다 우리의 주님의 사랑으로 나타낼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곳곳마다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이 자비는 엘레오스라고 합니다. 자비란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불쌍한 자와 고통받는 자를 향하여 그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그렇게 원하는 호의나 친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힘이 없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압제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것은 이웃이란 이 도움을 진짜로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된 이웃, 정말로 도움을 필요한 자들이란 그 도움조차도 요구할 수 없는, 그 어떤 도움의 요구조차도 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깨닫지 못하고 죄와 사망에 있던 주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사마리아 이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이러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나 율법 교사는 이렇게 대답하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배척하고 자신에게는 영원한 비호감이고 영원한 의리일 수밖에 없는 사마리아 사람을 이웃으로 받지 못하는 끝까지 적대적인 배타적인 모습을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주실 때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한 자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이 율법교사들처럼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누구인가 주님께 구하며,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가 도움의 손길을 나타내며 복음을 나타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긍휼의 시선을 가지고 주님과 살아가는,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좋아하는 모습,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이웃만 우리의 이웃으로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따뜻한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훈련되고 성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